오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전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시대가 끝난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0여 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성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시대가 종말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 본뜻에 접근해서 비본질적인 성전이 끝나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본질적인 성전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과거의 성전이 종말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전 어귀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와, 선생님, 진짜 말랐네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말랐는지.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빗대서 저주하셨습니다.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성전,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인들을 규정하는 데만 혈안을 내며 예물을 드리는 제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성전을 빗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빗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좀 생뚱맞은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은 많이 나와서 중요한 경우가 있고요.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전 사건,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대접받던 사람들과 부딪히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깊이 있게 읽다 보면요, 이 두 사건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성전이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잖아요.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 믿음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는 믿음을 생산해내지 못하고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 예배만 열심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제의적인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더 열심히 할 뿐이지 참된 믿음의 본질을 그 성전이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뚱맞아 보이지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그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원래는 성전에서 믿음을 키워야만 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본질적인 믿음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쳐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산이 도대체 뭘까? 성경을 알레고리, 그러니까 직유로, 비유로 바로 해석해서 풀어내는 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이 산이 성전이라고 생각되는 건 저의 느낌일까요? 산은 하나님 나라 도래의 길목에 막혀 있는 장애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쭉 뻗어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자세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야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없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장애물을 바다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과 같은 장애물일지라도 이것을 바다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도대체 뭐였을까? 이것을 단순히 우리 내면에 있는 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사정들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을 얘기하신 이유는 아마도 성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이 성전에서 물건을 바꾸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고 하는 이 행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됐던 거라고요.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꼬집으시니까, 그들을 비판하시니까 이들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 그랬잖아요. 이 산은 바로 유대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가림막을 바다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전 없이 얘를 치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애물은 오직 믿음을 통해 드리는 기도로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만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성전 체제는 하나님 나라 도래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 수많은 군중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갓길로 내밀린 사람, 체제에 의해서 삶이 벌거벗겨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000명이 먹였는데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으며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했고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통해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삶이 온전해지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떠나가는 이런 천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지금 예수님 공동체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 높은 곳에서 대접받던 사람들이 이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게요,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설교를 통해 들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내 앞에 산과 같은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신다. 이런
기적적인 것으로만 배웠거든요. 근데 이 산이 바로 성전이었구나 라는 데 직면하잖아요. 그럼 너무 놀라운 성찰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주의에 빠져 있을 때요, 예수님은 똑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규정하셨던 그 성전은 더 이상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 율법학자, 평신도 할 것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만 남은 곳이 되었습니다. 희생제사만 강조하고 성전을 위한 봉사를 신앙의 척도로 가르치는 곳에서 기를 수 있는 건 기복신앙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으니, 열심히 성전 세를 냈으니,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 이방민족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종이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상황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 체제는요, 그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제사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성전세 안 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때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안식일에 목동으로서 일하고 있는 저 들판에 나가 있는 다 목동들 싹 다 죄인. 이 성전은 그런 죄인들만 계속해서 생산해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죄인들을 생산해내는 그 성전, 그 체제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규정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 죽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것은 현실에서도 강력한 삶의 제재를 가지고 옵니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된 경제생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찍힌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주변부로 밀려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그 성전을 저주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시대가 이제 끝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면 저 성전이 큰 산이어 보일지라도 저것을 명하여 바다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거라. 너희들의 공동체를 꾸리거라. 내 교회를 세우거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그 어떤 사탄의 세력,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흔들 수 없다. 내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신앙 고백,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절대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면요, 구성전 체제가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죄인이라고 규정해도요, 꼿꼿이 서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소수 종교였지만, 소수 분파였지만 이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유대교를 넘어서고 로마 체제까지도 극복하게 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성전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며 이 구성전 체제의 종말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일은 언제나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을 강조하는 성전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밀리싹 잘라먹고 손 마른 사람 고치고 안식일 다 범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성전이 끝날 것을 선포하시니 이 사람 성전 체제 속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셔서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간 이 땅에서 기능하던 성전은 이제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그마한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기변TV라고. 지금 이 영상도 기변TV에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는 전자기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들어가요. 근데 이 밑에 전자기기에 대한 설명을 올렸더니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달렸는 줄 아세요? 이 기기랑 아무 상관없이요. 당신 다른 영상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교회 가지 마쇼. 코로나 전파시키지 마쇼.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이. 이 기기 설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댓글로요.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글바글 모여 성령 받던 이 체제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이 체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 그동안 모이기를 강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랬던 것을 한번 성찰해보자. 이런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저는 2000년이 지났지만 이때 당시와 오늘날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종교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종교의 가장 기저에 들어가서 이 종교의 본질을 사람들이 깨우치길 원하셨고 이 본질엔 믿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요, 성전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의를 하던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 여전히 뭔가에 의탁하고 기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이 심성이 본질적인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새가 생기면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새롭게 성전 시대의 종말을 함께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과 사람 수와 재정과 교단이라고 하는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과거의 유대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꽤나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이 저항에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찬송가 357장이에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절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종교적으로 참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찬양을 붙잡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성전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면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미 성전에서 대접받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성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고될지라도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보이는 것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믿으며 우리 내면의 성전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삶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